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군복을 입을 일이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날이 너무 덥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까지 치르느라 이번 한 주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잘 두고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하버드대 노교수의 에피소드입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노교수는 칠판에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써놓고 책상 위에 커다란 병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주먹만한 큰 돌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돌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한 숫자를 말하였고 교수는 병이 가득 찰 때까지 돌을 병에 집어넣은 후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병이 가득 찼나요? 교수가 마지막 돌을 힘겹게 끼워 넣는 것을 본 학생들은 당연히 병에 가득 찼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듣고 노 교수는 가벼운 미소를 짓더니 다시 책상 밑으로 자갈이 가득 든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갈을 병에 가득 부어 큰 돌 사이사이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병이 가득 찼나요? 나름대로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은 방금 전 노 교수의 재치있는 반격에 한 방 먹은 것을 떠오르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들의 예상은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노 교수는 다시 병 안에 모래를 집어넣었습니다. 모래는 큰 돌과 자갈 사이의 빈 공간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병이 꽉 찼냐고 다시 물었고 학생들은 그제야 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 교수는 다시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병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병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노 교수는 이 간단한 실험을 끝내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 학생이 과감하게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사이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여분의 시간이 있어서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어린 학생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땡!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는 영원히 집어넣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갈을 먼저 채운 후에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 그러면 커피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할 여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말했듯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중고청, 심지어 전도사님까지 시험 기간이 일치되는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려고 보면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유리병 안에는 모래를 먼저 넣고 큰 돌을 강제로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은 넘치게 됩니다. 혹은 병이 깨지게 되겠죠. 큰 돌은 사랑, 믿음, 건강, 관계 등 인생에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다른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것들만 남는다 해도 인생은 기쁨과 행복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지킨다는 게 당연히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곱씹으면 쉽게 이해되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질까요?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이 급한 일이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세상 일이 급한 일, 즉 계속 바뀌기만 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뀌기만 하는 주제를 매번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중요한 일로 둔다면 당연히 인생은 버거워지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내겠습니다. 질문을 낸다니 지난주에 데자뷰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4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 4가지 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잡는데 2개의 약속이 어쩔 수 없이 겹쳤어요. 그런 일 많죠? 주일인데 시험 기간이고 학원 가야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야 하고 등등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치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우선을 둬야 할까요?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네 번째는 둘 다 잘 안 되는 것. 자, 여기서 1순위와 마지막 순위는 너무 뻔합니다. 당연히 둘 다 잘 되는 것이 최선이고 둘 다 잘 안 되는 것이 최악이죠. 여러분,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2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위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모래와 같고 물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시간상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급한 일을 포기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노 교수님이 마지막에 부었던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바로 그 삶의 유머는, 그 여유는 급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지옥으로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특이점이 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같은 말로 방금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선 사실 급한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특이한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한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여정인지 평안으로 가는 여정인지 살펴보자고 하며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매매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는 다소 뜬금포 터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주간 나누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정말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을 물러내고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장면이 아닙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사실 아닙니다. 해당 말씀에서 여러분과 2주간에 걸쳐서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라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성전을 보고 흥분하심에 공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시는 것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읽은 말씀 중에 14절이 그리고 앞서 나눈 우선순위에 대한 이 예화가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성경에만 없는 표현되지 않은 힌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14절의 시작을 카이, and, und 같은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 접속사의 뜻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듯이 그리고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13절에 있던 말씀에 14절을 잇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인 상을 얻고 내쫓는 과격한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14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친 장면이 어색하고 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작업과 맹인과 저는 자들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내 손을 높이 들지 못할 것 같은 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약자들인데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소가 동일하며 시간적으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약자,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본문을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까지 연결시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약하고 가지지 못한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 예수님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택은
우선순위가 있으며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생각하며 이때 성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쫓아내고 고침을 받은 이 두 무리,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마주한 사람들은 아마 매매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매했다라는 말을 하면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펼치고 나면 매매라는 단어가 buying and selling, 즉 매매한 자들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매매 행위는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러고 계실까요? 급한 일은 지금 이 매매를 하는 행사를 당장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망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실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살 수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수고이든 노력이든 기도이든 간에 마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하고 기뻐하실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반대되는 사람들, 맹인과 저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료가 필요하고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앞에 태도를 가진 매매하는 자들,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이 급한 일, 자연스럽게 침투돼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 보게 만드는 일을 제치고, 즉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뒤에 중요한 일, 시간이 걸리고 효과는 크지 않고 영향은 적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약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맞아주셨습니다. 급해 보이고 중요한 것처럼 꾸미지만 본질에서는 벗어난 그들이 나간 뒤에야 비로소 안타깝고 눈멀고 다리를 저는 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거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살 수 있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러난 뒤에야 눈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매한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심으로써 그것이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진 것의 은혜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흡사 은혜를 교환하려 하듯이, 중세시대로 표현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가진 것으로 더 많은,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행할 때는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전달해주는 전달자들,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하자면 성전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그들의 자리는 없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급한 일에 집중할 때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너무 과격한 방법으로나마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시고 결국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어렵지만 그 발걸음을 옮겨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15절입니다. 15절에는 1인자들, 급한 일에 1인자들의 분노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일들. 두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은 The Wonderful Things, 독일어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써 있고 원어로도 경이로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라고 써 있는데, 맹인들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이 일을 다른 성경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다소 부정 섞인 의미를 넣은 그런 의미가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화가 난 이유가 첫 번째로 맹인들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화가 난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환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어린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 기가 막힌 동화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겠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옷을 입은 임금님, 그 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성전을 행진할 때 누가 처음에 와, 임금님 홀딱 다 벗었다 라고 소리치죠?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환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급한 일인지, 뭐가 중요한 일인지 구별조차 시작하지 않은 미성숙의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솔직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어린아이란 뜻이 그 어린아이들의 환호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가 났대요. 미성숙해서 포장 없이 솔직하게 별로인 건 별론데, 지금 좋은 건 와 대박, 예수님 정말 기왕짱, 이렇게 하는 무리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대비가 명확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 무언가요? 예배를 하고 약자를 돌보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그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본성부터 원래대로 하셨다. 여기서 원어로 카탈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샬롬이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강조하지만 이 평안하라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샬롬은 살람의 다른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녕, 평강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이 샬롬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대로에 놓여져 있는 것,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약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자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심어 놓으신 그 의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
이웃을 돌봄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 은혜되지 못함이 되면 거래, 교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교회에, 다드림에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나로 인해 은혜에 집중하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로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내가 사용되고 있다면 내가 바로 불쏘시개고 마중물이고 주춧돌이자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대가를 치를 것조차 없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전의 바른 모습은 내 눈앞에 있는 급한 일보다 중요하고 방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향에 집중하는 것,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병든 자로 여기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예배의 문, 교회의 문은 열려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눠지는 28일 1시 예배에는 첫 찬양으로 고백되는 이 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곡일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00 마이너스 100 빼기 1은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원칙 하나가, 오늘은 지금 시각이 11시, 밤 11시 가까이 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전도사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00 빼기 1은 0. 이에 대한 해석과 응용은 우리의 각 특이점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1이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어떤 사람은 이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잃은 소유는 너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 일을 건강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디테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제안서나 작품을 만들어도 사소한 그 디테일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만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명품도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유리창을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거리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방치하면 그 건물이 금방 폐허가 되고 말듯이, 어떤 사람은 관계상의 실수 한 번을 얘기합니다. 100번 잘 나가더라도 한 번 삐끗하면 끝장이 나는 관계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일은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급한 일인 것인지, 급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는 이 공식을 이항해보면 됩니다. 0 플러스 0 더하기 1이 100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어떤 것은 그래도 맞아 보이고 어떤 것은 틀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틀려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디테일이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한 명으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엔 우리 모두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 한 분뿐이면 나는 만족해라고 고백하면서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드림 친구들을 그 이름의 모습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교 2학년 남자반 권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주말에만 나오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주말에도 저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봤더라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참 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까먹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나오더라도 옆에 안에서 계속 나오라고 들으라고 챙겨주셨던 선생님들과 친구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에서 있던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떤 일을 더 많이 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듯이 지금 이렇게 다드림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어 이 다드림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의 자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다드림 화이팅!